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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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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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앉으셔서 다음 찬양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 그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이 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시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시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막 가슴에 얹고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우리를 변함없이 일으키시는 주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크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터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아멘. 다시 한번 변함없는 우리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배로 나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이 시간 그렇습니다.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십시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가로막혀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부모님 되시오니 주님 그 품에 안겨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조용한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께서 이미 준비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해 올리기 원합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실 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합니다. 예. 잠깐 자리에 서 계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인데 본문이 27절부터 42절까지 좀 깁니다. 그런데 오늘은 27절부터 3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절 41절, 42절 함께 읽겠는데요. 마지막 42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하나님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3절과 조금 띄워서 41절과 4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 하였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예,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자격, worthy to suffer dishonor for the name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창근 집사님께서 매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성우 같으시고요. 지금 내가 어디 영화 하는 데 와 있나 싶을 정도로 목소리가 좋으신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으시는데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봉독이었습니다.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t happened again. The apostles, that is, the leaders of the first church in Jerusalem, were arrested for the second time, and they were brought to the Jewish council to be judged again. This time the high priest questioned them himself. Verse 27. And when they had brought them, they set them before the council, and the high priest questioned him. What did the apostles do wrong? What is wrong with their teachings? All that they taught were simply about repentance and refreshment promised to those who repent. All that they did
were simply bringing healing and recovery for those who were sick. They preached completely harmless gospel messages. And they did beneficial acts to the society. But what is the problem here?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were accusing them. The verse 17 and 18 of this chapter says this, "But the high priest rose up and all who were with him, and filled with jealousy, they arrested the apostles and put them in the public prison." They were jealous. They were jealous because people preferred the apostles' community over against theirs. They hated the apostles' message because they thought the apostle talked about what apostle talked about was hate speech, they thought. Hate speech. Verse 28 says this, saying, "We strictly charged you not to teach in this name. Yet here you have filled Jerusalem with your teaching. And you intend to bring this man's blood upon us." They thought the apostles gathered the people in the Jerusalem and intended to bring this man's blood, Jesus' blood, upon them, Jewish leaders. They thought the church, this newly created community called the church, was talking in their backs about how unfair the Jewish leaders were in killing Jesus. They thought the church can grow to be a threat to their community in the future. So they wanted this new community to stop meeting. But it turns out they were mistaken, right? It was their misunderstanding about the church and Christianity. Christianity is not about condemning someone, but about restoration and recovery. And this is the will of God, not to condemn, but to love and give hope for the future. Church, this is the message we should bring to the world. This is the message we should bring as ambassadors of Christ to our homes, our workplaces, and our schools. So Peter answered in verse 30, the high priest, saying, "Yes, it is true that you killed Jesus by hanging him on a tree. But we are not preaching, we are not teaching just that. Actually, we are teaching much more than that. That's not the point here," Peter saying here. Verse 30, Peter says that we are preaching and teaching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 God of our fathers raised Jesus. And God, verse 31, exalted him at his right as leader and savior to give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s to Israel, to us. What Peter is boldly saying here is an amazing news. It's the gospel. It's the good news. And we should preach and teach this message to people around us. Peter is basically saying that even though you committed a serious crime to our God made a way to restore and recover from all the damages done by you. And this is the gospel. Christianity is not about condemnation or judgment, but about restoration and recovery. I illustrate this truth this way. Imagine you accidentally drank a potion or a drink labeled as danger. You thought the label said something about sweet because of your Konglish level, and you thought it was dango.
something sweet. A perfect illustration only for Korean Americans here. The owner of the store came to the scene and he's shocked to see that you swallowed what's inside the bottle. What would he say? What would the owner say? What have you done? I told you not to eat from the tree. No, the owner does not say anything like this in Genesis chapter 3. And this is the God of the Bible whom we love and believe. He does not condemn because He already prepared a way to restore and recover all the damages done. So the owner, looking at the scene, brings out an antidote. And the bottle says JC, meaning just consume. Just consume. But right at the moment, Jewish leaders are complaining and refusing to drink the antidote because in their mind, this is not fair. They thought. It feels like an entrapment, they are saying. If God is God of justice and righteousness, why would He make us fall in the first place? Why even put the bottle there in the beginning? And imagine this, if someone is refusing to drink the antidote just because they think it's not fair, how smart are they? How smart are they? All you need to do is own your troubles, own your sinfulness, and just to consume. That's all you should and need to do. Just consume the antidote. Just believe in Jesus Christ and accept Him as leader and Savior. And all the past sins and transgressions can be forgiven and you will be restored. This is the good news of the Bible. This is the gospel. So today, I invite all of you to this simple truth. The one and only good news in the Bible. God does not judge or condemn. It's okay to be not okay. He prepared a way out of your trouble and hopelessness. Just consume the antidote called Jesus Christ.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believe that the only news you bring to us is the gospel of Jesus Christ. Whenever we fail or fall short, let us remember that you give us the second chance in Jesus Christ. So let us repent and ask for your help. Lord, help us spread this good news with confidence into the world so that they could also know you and experience your restoration and renewal. We pray this in your precious name of Jesus Christ.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가침의 자리를 통해 얻는 산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요, 가침의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living experience, 산 경험을 주시더라. 가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죠. 그 고난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만 산 경험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진짜 사랑은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랑을 위해 희생할 때 그때 사랑이 뭔지를 진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승환 형제가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은 결코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더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승화 형제가 더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제 아내 앞에서 이런 말 하기가 참 죄송합니다만 사랑도 그렇고요. 성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성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들, 파스터, 예수님의 제자들도 2번이나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윈니스로서 산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들이 이 유대인의 이제 최고 지도자 회의인 공의회에 불려갑니다. 27절에 보면 이것은 산헤드린이라는 기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신문, 퀘스처닝을 당합니다. 산헤드린은요, 유대인의 최고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the chief priest를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와 민족 지도자 70명이 모인, 그러니까 총 71명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 the highest decision making body, 이것을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그 산헤드린 앞에 이제 사도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 같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으로 그들을 신문하는가?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제자들에 대해, 사도들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친 것은 결코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도들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30절에서 베드로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달아 죽인 것은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는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30절에 보면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는 뭐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사도들은 결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은 저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죠? 유대인이건 우리 같은 이방인이건 모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블레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둘 수 없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구원 계획을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는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당신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절이에요.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왕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항상 실세고 행동대장입니다. 왕이 말씀만 하시면 누가 움직여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움직여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그 뜻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행동대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행함을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렇게 다 행하셨으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알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굿뉴스.
회개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죠. 내가 가던 길을 가다가 깨닫고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방향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슨 돈을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요. 권력을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이용해 어떤 유익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복음, 좋은 소식. 무슨 소식이냐면 자기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죽인 사람도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어요? 사도들은요,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증인으로서 32절을 보면 이 일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큰 오해를 한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답을 찾고 있는데요.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서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 속에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아예 이걸 결심하고 모이자. 우리 서로 오해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모이자 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제가 많은 경우 어떤 경험을 하냐면 어떤 사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거 너무 많죠.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같이 대화를 하는데도 서로 오해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얘기를 했대요. 그럴 때가 많아요. 상대가 그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내가 오해해서 혼자 상처받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오해와 싸우자.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 다 같이 의도적으로 오해와 싸우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해와의 싸움은 신뢰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내가 저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 그대로를. 어서 들은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사람을 그대로 믿어주는 것. 그가 말하는 것을 그냥 말한 대로 신뢰해주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에 나쁜 의도가 없다라고 믿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될 때 서로가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서야 교회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앞에서는 못 본 척하고 뒤에서는 이야기하는 문화를 없애버리고 한 사람과 진리를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그때서야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오해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그냥 오해라고 하는 적을 그냥 쉽게 우리가 너무 관대하게 생각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오해는 반드시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상처가 건드려지면 분노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태가 되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동물인가.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사람은요, 아무리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마음이 변하면 달라져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감정 상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좋은 말로 안 들리게 됩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돼요. 나같이 잘 믿고 나같이 똑바로 생각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항상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옳은 것만을 추구하는데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33절이에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는 모습.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날 교회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서 자꾸만 오해가 쌓여가는 것은 아닌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분노해서 진리를 듣지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럼 답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예 포기해 버릴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원래 저래. 어쩔 수 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사도들이 한 일을 뭔가를 봤더니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는 일만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안 해요. 30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얼마나 부활의 메시지만 외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은 부활만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 종교자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별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뭔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도자분들을 폄훼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지를 않아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유대교회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루살렘 나가서 밖에서 좀 활동할게요. 우리 서로 좀 잘 지내봅시다.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반응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대의 오해를 풀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필요성이 약해집니다. 그렇죠? 회개의 필요성이 약해져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죄의 무게를 느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오해와 싸우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단지 오해와의 싸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영적 싸움도 있는 겁니다. Spiritual battle. 우리가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며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은 성령, 곧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지배 아래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사람은 홀로 설 수가 없어요. 한쪽 영의 지배를 받거나 다른 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그 종교 지도자들 자체가 사탄이고 악마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악한 영이 아니죠. 또 악한 영이라고 해서 요즘 공포 영화에 나오는 어떤 존재나 그런 귀신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거짓 이미지인 거 아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분명하게 사람에게 하는 한 가지 일은 뭐냐면 머릿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은 거죠. 영화 인셉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세요? 인셉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는 이제 사람의 무의식 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는데 사람의 의식 속에 한 가지 생각을 넣어서 스스로 그것이 진리라고 믿게 만드는 속임수를 가장 잘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오해하게 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마주보지 못하게 해요.
치유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해요.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오해를 풀어주려는 수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 오해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더 문제가 커지고 더 상처받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만 산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만을 외친 거예요. 악에 악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그들과 논쟁하지도 않고 이미 그들이 하고 있는 오해에 대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부활 속에 있는 은혜를 증언하는 일에만 그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있는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어주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 자체로 은혜의 메시지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카톨릭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못 받게 한 우리의 죄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이 되어져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은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요. 자꾸 율법적으로 가요. 여러분, 기독교가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신 것도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부활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예수님께서 한 번 그렇게 인간을 위해 고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인간이 되기를 결심하셨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노숙자 사역했는데 제가 노숙자들이 입던 옷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입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제가 전에 노숙자 사역할 때 노숙자들 가서 손을 제가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이렇게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등허리를 쓰다듬어주고 또 어떨 때는 가서 포옹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그 순간에는 정말 너무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그냥 가서 해요. 근데 집에 오는데 제 아들이 그때 한번 주원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손 씻을 거지? 그런데요, 제 아들이 얘기 안 해도 그러다가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저 손 씻습니다. 옷 갈아입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이 되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편하다고 느끼실까? 그런데요,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래 꾹 참고 한번 낮은 인간이 되어 사람을 위해 죽으실 수 있는데요. 부활이란 뭐라고요? 그 영원히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한번 그렇게 고생했으면 그냥 그 옷, 이렇게 노숙자 옷을 잘 집에다 걸어놓고 내가 옛날에 이거 한번 입었었다 이럴 것 같은데요. 그 기회를 틈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인간이 되셨다고요. 영원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부활한 육체는 새로운 육체이기 때문에 더 나은 육체일 겁니다. 죄 짓지 않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이셨던 그분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인간의 육체를 입은 것은 예수님의 포기와 희생이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보고 뭐라고 안 할 겁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셔도 이미 사람을 위해 할 만큼 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해
당신이 가장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음 이후에 부활한 육체를 본인이 입고 보여주세요.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면 그러시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을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부활 속에 있는 그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체험한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전하기로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후 이야기를 보면 34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성경 봉독에서 건너뛰었습니다만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자고 이 산헤드린이 공회가 결정을 하려는 순간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맞고 나섭니다. 34절에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존경받는 랍비, 티처가 막아서요. 그는 드다라는 사람, 또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전에도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가 죽고 나니까 그냥 흩어지더라. 그러니 38절에 보여주시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그냥 없어질 거고 39절 혹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무 일도 하지 말자 그래서 산헤드린은 40절에 보시면 이들을 붙잡아다가 때려요. 처음으로 사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놓아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1절, 42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그 대법원에서 바른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만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공존하려고 하지는 더더욱 않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임을 알고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체험한 그 사랑의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책임감. 그 예수님의 부활만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그때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고난을 당하는 갇힌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자신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느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알아들으시기 힘드시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제 아들이 요즘 축구를 한참 좋아하는데요. 관심은 뭐냐면 학교 대표팀에 들어갔는데 뭐 그게 잘하지는 않아요. 근데 관심은 뭐냐면 이제 매번 경기 때마다 이 아이가 베스트 11에 들어가냐 못 가냐 이거예요. 우리 승범 형제가 있어서 알겠지만 베스트 11이 뭐죠? 각 경기 때마다 감독들은 매니저죠. 그날 최고로 잘 뛸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컨디션인 사람들 중심으로 선발 11명을 뽑습니다. 중요한 경기면 더더욱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 번도 못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안 뛰고 안이 힘드니까 좋은 건가요? 그들은 그늘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떼아볕에 뛰어야 돼요. 베스트 11은요. 저같이 내일 모레 50인 사람들은 그 앉아있는 애들 보면서 야 부럽다 차라리 저게 낫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베스트 11은 정말 경기장에서 그 더울 때 땀 흘리고 죽으라고 뛰어요. 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는 걸 보는데 그런데요. 선발로 뽑히면 좋아요. 왜죠? 그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지만 베스트 11은 감독의 자신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해와의 싸움, 영적 싸움 얘기를 했는데요. 전쟁이라고 하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적과 싸우는 중이고 그래서 어떤 성을 여러분이 점령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을 공격하는데 누굴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최고 지도자라면
군 최고 지도자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 보내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 중에 가장 잘 싸운 사람 보낼까요? 아니면 있으나 없으나 마나 한 사람을 보낼까요? 그래서 뭐 죽어도 별로 타격 없는 그런 사람 보낼까요? 여러분 항상 베스트를 보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전투가 치열할 때, 가장 인류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 중 가장 잘 싸우고 말만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행동대장, 자신의 오른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쟁 한가운데로 투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으신 거지만 그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표현처럼 그 십자가를 보면서 기뻐하셨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때문에 오해받고 공격받고 매맞고 모욕당하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더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 없이 평안한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하나님만 안 믿었어도,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정말 이런 고생 안 하고 나 이렇게 안 참는다 나. 여러분, 그 자리야말로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께서 부활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알기에 오해와 싸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참아주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는 악에 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만 전하겠다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후에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하실 때요,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받는 것을 자격이라 생각하며 기뻐하게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임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증인의 모임들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 차고 넘쳐서 그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께 마음을 못 여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와의 동행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이들의 삶에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